여러분 삼각형 그림 아시죠? 삼각형 그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삼각형.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부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크게 해주세요. 칠판을. 성부를 축복하시는데 성부의 창고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부의 창고를 넘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가 있다고요? 성빈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죠?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성부의 창고가 넘치는 시점이 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준비해라. 저는요 500년을 잡았는데 4년 반 만에 이 빚이 다 갚아질지 상상을 못한 거죠. 여러분이 훈련하게 되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넘치도록 이렇게 부으시는데 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 이 넘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 그랬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부되려면 두 가지는 너희들 삶에서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만몬이다. 만몬을 제거하라. 어저께 세 가지,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보십시다. 우리는 농사꾼이죠. 예, 우리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 사업체를 하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이 지식적인 이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지만 그게 햇볕 주고 물 줘서 30배로 열매 맺을지 100배로 열매 맺을지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지금 이 농부가요, 네, 씨를 뿌렸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얼만큼 풍성했는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어이구 큰일 났네,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창고가 꽉 채워주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꽉 채워주는 시점. 창고마다 소출로 꽉꽉 다 채워놓고 더 넘쳐버린 거예요. 더 쌓을 곳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점. 그러니까 막 넘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한테 가져가세요. 넘쳤어요. 네, 그럼 이 넘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봐라. 대답은 답 다 가르쳐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 성빈들한테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 펼치도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 펼쳐야 된다 했잖아.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 위해서. 네, 우물도 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유치원도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여기서 막 펼치기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넘칠 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성빈 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넘치는 시점을 보고 계셨어요.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 19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이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지금 이 부자 조금 심각한 걸 선택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선택했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내 영혼이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 혼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 창고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이 창고 부셔버려라.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이 창고 안에 내 모든 썰 물건을 꽉 채워놓고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오늘 밤 죽는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죽는다 쳐봐라. 그러면 이 저 큰 창고의 것 다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이 모습이 오늘 이 성경 기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놨어요. 10억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10억 벌었어요. 아파트 샀어요. 또 10억 벌었어요. 아파트 또 한 채 샀어요. 또 10억 벌었어요. 아파트 샀어요. 또 10억 벌었어요. 아파트 샀어요. 하나님이 니 왜 그렇게 아파트 사고 사노? 이러니까 한 개는 내 거고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딸 거고 하나는 노후 대책입니다. 이게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아, 그 아들 그 딸 내가 축복하는데 네가 책임질 거냐? 야, 네 말에 오늘 밤 죽으면 그 4개 40억 너 죽으면 그 4채 아파트 누구 거 되냐? 그 질문을 오늘 하시는 거죠. 박권사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박권사,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이 4채 누구 거 되는지. 아니면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 돼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누구 거 돼요? 자녀 거. 땡큐. 누구 거? 자녀 거.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샀고 남편은 못 주잖아, 우리는. 그죠? 자녀 거. 아니, 법적 상속인 거 이거잖아, 그죠? 내 채를 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죽고, 그러면 남편이 가져가든 자녀가 가져가든 법적 상속인이 가져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래 되면 좀 좋겠어요. 이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남편에게 흘러가면 오늘 하나님 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그게 곤란하다는 거죠. 보십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거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부의 반대, 속부라 그럽니다. 예, 세상에 속한 부자, 예, 속부. 이 속부의 정의를 하나님이요, 속부의 삶, 이것을요, 성부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청산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속부의 대정의가 뭐냐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것을 속부라고 합니다. 오늘 정의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재물 아파트 4채 누구 거 되냐? 이렇게 말했죠. 그럼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누구 걸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으로 누구 거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미가서로 말씀 보십시다. 미가서 6장 말씀으로 보십시다. 자, 미가서 6장 말씀에, 자, 미가서 6장, 여러분 이거 한번 해놓으세요. 이거 표시를 미가서 6장에 해놓으세요. 그리고 욥기서 말씀을 먼저 보면 여러분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욥기서 27장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 한 절 읽어볼게요. 욥기 27장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돈 얘기할 때요, 악인이라 나오는 모든 것을요, 세상에 속한 속부로 바꾸어도요 별로 오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될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이 악인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그 결과는 이것이다. 14, 15, 16, 17절이 결과이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될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16절 그가 속부 악인을 말합니다. 속부가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속부가 준비한 걸 누구한테 준다? 지금 하나님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그래서 속부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의인에게 주겠다. 부에 이동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리고 미가서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미가서 6장 10절과 11절과 12절 석절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말합니다. 속부를 말해요. 이때 그 부자는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들, 부자들,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자, 그 부자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재물을, 가증한 에바를, 부정한 저울을, 거짓 저울추를, 입에는 거짓말을. 다시 말하면 속부의 두 번째 특징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자, 이게 속부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아주 부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속부. 그 결과를 그러므로 13절에 네가 속부임으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두 가지 결과를 주겠다. 네가 속부임으로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하고 그 속부의 결과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재물을 내가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셔도 사랑이십니까? 네가 속부임으로 내가 두 가지 결과를 보낼 것인데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감추어 놓은 것까지 칼에 붙일 것이고 네 씨 뿌려도 네 추수 못하고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 밟아도 술 못 마시게 하겠다. 너의 재물을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고 너는 병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패스워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안 풀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6절 때문에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왜? 내 이유를 설명했어요. 어떤 황폐? 병 보내고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이 황폐함을 했다. 이유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 바알의 성경적 원래의 의미가 만몬신. 그러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고, 읽었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몬을 따라가니 결과를 병 보내고 재물 날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네. 자,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요. 자,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러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뭘 얻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건 영생입니다.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나 영생 가고 싶은데 어째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쏘게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영생 천국 가는 답이라면 여기에 갈 사람 몇 명 안 된대. 예, 첫째 내부터 탈락이 돼. 우리 엄마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영생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아내 너무너무 칭찬한 거 잘한 거를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청년, 굉장한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우리는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제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자,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영생은 오직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영생 얻습니까? 아니죠. 영생은 오직 예수의 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영생을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딱 보니까 이 청년 안에 주인이 들어가 있어. 만몬. 이 청년이 쏟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인 걸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만몬을 끄집어냈어요. 이 청년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네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만몬이 확 드러났죠. 진짜 주인이 확 올라와요. 돈을 딱 던지면 여러분이 누군지 나온다 그랬죠. 딱 던지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야야야야, 예수의 말을 듣지 말아라. 저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네가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난한 자한테 주라냐? 빨리 예수를 떠나라. 이 청년에게 두 주인이 생겼어요. 한 주인은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진짜 또 자기가 섬겼던 주인은 빨리빨리 저 예수를 떠나가야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냐? 아니야.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은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 지금 두 주인 나왔어요. 그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런데 진짜 내가 섬겼던 진짜 주인이 숨어있다가 툭 올라온 게 뭐냐면 말도 안 돼. 빨리 예수를 떠나가. 예수를 떠나대.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이 청년이 결과 떠났죠. 예수를 떠나갔죠. 진짜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갚으렸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부자가 속부입니다.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얼만큼 어렵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님! 나 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네 진짜 주인이 주님이냐 돈이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한번 더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이해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1절 같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빈들에 세례 요한이 계신데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뭐가 훅 임했어요. 뭐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답을 제물로 하셨죠.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뭐가 훅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훅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김미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줬습니다.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지금 뭔가 임했는데 그 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술에 나올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같이 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입을 통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래버렸어요. 장차올 진노가 뭐겠어요? 영생의 반대 뭐예요? 영벌입니다. 장차올 진노는 지옥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 영벌,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변으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첫째, 불특정한 다수들, 무리들이 몰려왔고, 두 번째 세리가 몰려왔고, 세 번째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와가 이래,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답이 뭡니까?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뭘로 대답하고 계십니까? 재물요. 영벌 얘기하는데 재물요. 그리고 세리들한테 뭐랍니까? 세리들이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아요. 세리들이 선생님,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리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검료를 족한 줄 여겨라. 몽땅 뭘로 대답해요? 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네. 돈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로 만몬을 따라가는지 두 주인을 섬겨서 만몬을 말은요, 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은 주여 이래요. 근데 나의 진짜 주인은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나의 진짜 주인은 만몬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실제로 좀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내 좀 봐보세요. 우연히 아닌 줄 믿으세요. 그냥 실화라고 믿으세요. 이 지금 줄로 쭉 해가지고 여기에는 천국 갈 약물입니다. 목사님 저기 왜 앉아 계시지? 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에는 미안한데 지옥 갈 염소물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야, 너 왼쪽, 너 오른쪽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이게 실화라고 생각했을 때 33절 같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거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오라, 천국을 상속하겠다 이랬어요. 이 의인들이 모여있다가 우리가 왜 받지? 우리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의인이 대답할 때 우리 그런 기억 없는데요.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란다. 그리고 왼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유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봐줬습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왼쪽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면 천국 갑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세리 알죠?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내가 불의한 게 있으면 4배를 주고 50% 자산은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게요 이랬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네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이랬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랬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이런 말씀 하는데 이제 다시 미가서 가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미가서 다시 가보십시다. 이제 다시 미가서에 가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명확하게 돼요. 미가서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속부여서 하나님께는 아무리 내가 축복해도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하게 살고 부정직한 거 가지고도 너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황폐해야 된다. 황폐하게. 웬만큼 애가 안 돌아오거든요. 찔기거든. 어느 정도 해야 돌아오냐면 돈에 딱 걸리면 완전 불치병 정도 걸려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웬만큼 부정직 못 끊습니다. 이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부정직하게. 웬만큼 내가 부정직 끊는 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내 가족만을 위해 쌓고 주머니에 다 닦아 놓는 삶,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여하는 삶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주인이 이미 만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장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당신 불치병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 다 퍼졌습니다. 의사는 손 못 댑니다. 당신 길면 3개월 아니면 1개월입니다. 이 정도 판단되라 기어 들어온다니까요. 왜? 의사한테 이제 소망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돈도 필요 없어. 그때는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온다니까요.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재물이 뿌리채까지 다 없어서야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아는 척 안 하거든요. 제가 쌀 한 대 구하러 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없다더라고요. 내가 거지 되니까 친구도 날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정도 돼가지고 완전히 재물이 다 날아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이 정도 되면요, 병들고 재물 없고 더러운 둘째 아들 됩니다. 탕자. 그래 주님 앞에 제가 그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많이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양심을 많이 찔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 양심을 찔렀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 재미를 봤거든요. 부정직하게 돈을 번 재미를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멋지게 내가 교회 하나 지어 드리려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의 왕국을 쌓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있다면 우리 어머니 기도 가운데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 분인지,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7시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고 전화해야 됩니다. 엄마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축복 기도하고 끝납니다. 같이 강의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심장을 흔들어도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 속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김미진이 오므리의 율라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이 두 가지를 보내야만 돌아오겠구먼.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판정 딱 받고 재산 싹 날아가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꼴이 나야, 이 꼴 정도 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더라고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11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심장이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숨은 동기, 폐부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성경에 꽉 차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28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불의한 방법, 아주 압제하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려놔도 내가 의인에게 이 재물을 옮기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몇 절만 보는 거예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더 얘기해요? 이만하면 알아들을래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내가 옮길 것이다. 선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부산의 큰 교회 가서 집회했습니다. 집회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 주께서 은혜를 무지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로 가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20분이 저하고 같이 식사로 갔어요. 그게 왜 잘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어떤 부자 권사님이 나를 식사 대접한대요. 오케이, 부자인데 괜찮지 뭐. 그 1인분에 20만 원짜리래요. 그래 갔습니다. 수명. 뭐 어때? 먹을 수 있는 거지, 부자라는데. 그 앉았어. 그 있는데 명함 하나 딱 주면서, 아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여자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뜩 봐도 이 여자가 살 것 같아. 얼마나 그냥 명품으로 기가 막는지. 그 내 옆에 딱 앉으면서 명함 하나 딱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그룹의 회장님 사모님이야. 우리나라에 아주 상위층에 있는
네, 그룹에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와.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교양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 강사님 오늘 참 모든 강의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0도 넘은 사모님이에요. 제가 인생을 강사님보다 훨씬 많이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꼭 그렇게 속부가 망하는 건 아니던데요. 요런다. 오히려 속부가 형통하고 오히려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이런 걸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요. 이러니까 오늘 회개했던 근사님이 줄을 딱 서는 거야. 왜냐면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이 속부는. 그러니까 어머 근사님, 돈 있으면 건이 선다 그랬지. 사람들 세운다고. 어머 근사님 참말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망한다는데, 이 근사님은 자기가 보니 자기 생각인데 그걸로 줄을 다 서는 거야. 내가 또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 중이라서, 근사님 와 속부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근사님 얘기 같네요. 내가 보기에. 제가 오늘요 속부밥 안 얻어 먹습니다. 계산서 가져오세요 하고 내가 그날 계산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하는 계산이 그 400만 원 계산. 그 계산했더니 이 근사님이 열 이빠이 받은 거야. 교양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일어났어. 아우 제가 선약이 있어서 미팅이 있어서 제가 식사 자리 끝까지 못 있고 제가 일어나겠대.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권사님 가고 식사 늦게 가져오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20명의 권사님들 성경 좀 읽어라. 내가 시편 73편 펴라 이랬어요. 여러분도 펴야 되겠지?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왜 속부가 형통한지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편 기자가 이걸 봤어. 주님 이 속부들 와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지금 시험 들었거든요. 이들이 왜 형통합니까? 내가 지금 이들 때문에 질투가 나거든요. 이들의 재물 더 불어나고 고통도 없네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로를 내가 보여줄까? 말로를 보여줬어요. 그게 17, 18,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속부의 말로를 다 보여줬어. 전멸.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성경에 몇 구절 더 찾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하세요. 시편 73편 거꾸로 하면 37편 있죠. 그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7편 전체를 얘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37편 전체 자세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 구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한 말을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너를 복내리겠다 이것도 실행하시고 속부들이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것도 실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부를 그대로 되면 주인이 만몬이에요. 잘못하면은 지옥 가요.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하는데 진짜 주인은 주가 아니라고요. 주여 내 니 모른다고 잘못하면 왼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한테 보내는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불치병 보낸다고요. 그리고 재산을 다 날아간다고요.
그 정도 되면 돌아오거든요. 왕의 재정학교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500명 앞에 간증했어요. 너무 눈물 났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속부인데,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인데 돌아가실 때 300억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병원을 하는데 의사가 50명이었대요. 엄청 큰 병원이었죠. 그 이 300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다가 이 300억이 날아가고 병원이 날아가고 살던 집이 날아가서 지금 500에 20만 원 월세 사는데 제가 중풍 걸렸어요.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잘. 우리 엄마의 그 속부의 재물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500명이 다 정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부라면 정말로 그 재물을 자녀한테 주지 마십시오. 울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또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산계획서 세우셔야 됩니다. 유산계획서 죽을 때 여러분 그거 두고 죽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싸워요. 요즘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들고 있어야 자녀한테 효받는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들고 있으면서 자녀한테 효받는 게 아니고 조종하는 거죠, 자녀를. 아니요.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하면 부모한테 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80대면요 무조건 유산 집행해야 됩니다. 80대면 유산 계획서 다 써야 됩니다. 상속 계획서. 그리고 내가 100세까지 산다 했을 때 필요한 만큼의 돈만 딱 남기고, 여러분 51%는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내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49%는 자녀에게 딱딱딱 누구 얼마 다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집행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거 51%는 주님 앞에 내놓고 가야 되죠. 자녀한테 다 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안에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0대면 내 필요한 거 다 남겨놓고 유산을 집행하라. 상속 집행해라. 51% 그의 교회에다 내놔라. 하나님 사역 펼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일어날 수 있도록. 49% 자녀한테 똑같이 나눠서 빨리 주라. 싸우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니까 오늘 속부라면,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정말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나에게만 부유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던,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정확하게 속부라는 결론이 나는데 아직도 건강해. 아직도 그 재물이 나한테 남아있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거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오늘 이 밤은 한쪽으로는 두려운 밤이요, 하나는 세컨 찬스의 밤이요, 축제의 밤이죠.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속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이 돼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요, 속부가 오늘 이 밤에 저는 부정직한 삶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했던 이 삶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사람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옮겨지는 거하고 똑같이 속부에서 성부로 옮겨지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축제밤이 아니겠어요? 그 사모님 3년 후에 전화 왔습니다. 저에게. 실화예요. 누구세요? 아, 속부 사모님. 어째 전화했습니까? 미진 간사님 좀 만나가서 밥 한 끼 좀 사드리겠습니다. 나 안 먹는다고요, 속부밥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 강의로 은혜 받고 삽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 와, 은혜 받겠노? 뭔 일이 생겼나? 그래서 사모님 뭔 일이 생겼어요? 인터넷 좀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회사 그룹 좀 쳐보세요. 딱 치니까 워크아웃. 지금도 워크아웃 중. 못 일어나. 그 회사는요, 여기에 서울에 어마어마한 빌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 완전히 뿌리채까지 흔들려 버렸어.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 간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일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긴 해요. 이 꼴 나야 바뀌어. 이 꼴 나야. 이게 인간입니다. 네, 이 꼴이 나야 정말로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한테도 왜 제가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을 못 읽었겠어요? 왜 가슴이 안 찔렸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찔리게 안 했겠어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멀리 갔어. 못 돌아와요. 돌아오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철물 때 병을 보내고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신 것은 주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60대가 이짝 났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해도 못 돌아오면 어느 순간에는 주께서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밤에 한쪽으로는 회개하는 밤이요, 한쪽으로는 축제의 밤으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컨 찬스를 얻는 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좀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감사하고 축제의 밤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속부인 걸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밤으로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